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삶.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친밀한 이 공동체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공동체는요, 가정입니다. 가정. 이상하죠? 우리는 흔히 가정이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 가정이 왜 그럴까요?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나치고요, 아내들도 남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나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은요,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냐 하면요, 3,000마디의 말을 한대요. 3,000마디. 여자는요, 2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직장에서 할 말을 거의 다 하는 거예요. 3,000마디를요. 특히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면 이 아내들은 2만 마디를, 글쎄요, 요즘은 다 직장이 있어서 바깥에서 일을 한다고 치고, 그래도 그 2만 마디를 다 못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 2만 마디를 다 못하고, 2만 마디를 다 못하고 있는 이 부인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가 남아있질 않아요. 3,000마디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남자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집에 이제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들은 이제 남아있는 말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또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들어오자마자 막 엄마가 이야기를 하고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아이들이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이 수신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마음을 닦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다듬는 실천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가정 내에서 누군가 너무 강하면 서로 간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왜 못 맞춰주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쉬러 왔는데. 부인들은 부인대로 자기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신앙이라는 건 뭘까? 타인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 같은가? 그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도 똑같이 밥을 먹고 천국에도 똑같이 밥을 먹는데 이 숟가락이 긴 숟가락으로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는 그 긴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자기가 먹으려니까 막 다 떨어지고 못 먹는 거예요. 천국 갔더니 떠서 상대방에게 먹여주더라는 거죠. 이게 틀리더라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마음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인류가 어떤 상태였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죄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죄. 자, 죄가 뭐냐? 여러분, 죄는요, 헬라어로 볼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화살을 쫙 당겨서 활을 딱 놨어요. 그러면 이 화살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관역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요, 탁 놨는데 이 화살이 그냥 쭉 반대 방향,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화살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서 관역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메타노이아. 그래서 쭉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9장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부인도 남편이 자기의 뜻에 안 맞춰주면 갈라지는 거예요. 남편도 부인이 자기의 뜻에 안 맞춰주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것, 이 영적인 단절, 이거는요, 영적으로 단절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떤 이 일이 다가오는가? 삶이 고단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시험 당할 때 끝까지 밀어붙여서 벼랑 끝에서 밀어버린다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끝까지 우리에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왜 못 느끼고 못 받아들이냐? 영적인 단절이 있는 거예요. 단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붙들고 있고 반드시 붙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죽음에 처해도 붙들고 계시고 24시간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환경과 순간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인 단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절이 되면 이 틈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요, 경직되게 됩니다. 여러분, 경직되는 거 아시죠? 딱딱한 거. 저는 장례식을 많이 드려봤겠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이 장례식을 드릴 때 입관 예배를 하게 되면 그 고인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염을 하는 것도 도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을 만지면요, 피부가 살이 딱딱합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고개가 이렇게 돌아갔다든지 뭐 몸이 잘못되든지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빨리 이 더 경직되기 전에 그 염할 때 몸이 빨리 이렇게 펴놓잖아요. 사람 몸을요. 근데 애기들 있죠. 갓난 애기들은 보면요, 이제 갓난 애기들한테 뽀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른 입에 세균이 많다고. 뽀뽀를 못하니까 저는 너무 애기들한테 뽀뽀하고 싶어갖고 발 있잖아요. 발에다가 이렇게 뽀뽀해 주거든요. 근데 발을 만지면요, 보들보들보들. 어떻게 이렇게 보들보들할까? 애기들 발 뒤꿈치 만져보세요. 그러면 보들보들보들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 떠나간 사람들의 발을 딱 잡으면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명이 떠난 몸은 차갑고 딱딱해지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욕망에 거쳐서 딱 갇히게 돼서 타인을 볼 수가 없어요. 경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막 지옥 같은 감정과 지옥 같은 생각들로 가득가득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한 무인도에 일본 병사,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히노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히로 오노다는요 28년 동안 이 사람이 나침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는 몰라갖고 일단 저기 보이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섬에서 28년 동안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한 전쟁 끝났다고.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못 받아들여.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풀려났는지 아세요? 28년 뒤에 자기 부대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와서 오노다, 전쟁은 끝났다, 알겠는가? 28년 동안을 헤매다가요 무인도에서 혼자 고기 잡아먹고 막 이렇게 야만인처럼 생활하다가 28년 만에 자기가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일본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고, 부대와 단절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는 그냥 2차 대전이 끝날 때 그때 그냥 돌아왔겠죠. 못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요 하나님과 정말 연결이 되어 있고 진실로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늘 울림과 떨림을 주고 있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들의 마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다가 아니었다가를 반복할까요?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정체성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단절되었던 것은 우리들의 과거입니다.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나 우리가 단절돼 갖고 이 오노다처럼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갖고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경은요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믿었다는 것은 위대한 반전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사중적인 역동 속으로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세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당신의 자비하심을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선물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뭉클한 감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회퍼 아시죠? 이 2차 대전의 나치의 항거에서 목숨을 달리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다.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다. 찬송에 있잖아요. 온 세상 만물 다 주어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 2차 대전 이야기를 했으니까 2차 대전에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폭격기 조종사였던 루이스 잠페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잠페리니가 폭격을
하다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잡혔어요. 이때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는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포로들을 다루었다고 하죠. 이 사람이 PSTD, 그러니까 이 외상 증후군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 서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 그럼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늘 막 마음이 긴장돼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막 미국은 총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총을 품고 다니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만 보면 막 총을 막 쏘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이 꿈도 맨날 그런 꿈만 꾸다가 벌떡 일어나고,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라.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찬양해 드린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을 듣고 그 집회에 갔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에 정면으로 은혜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사람을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저부터 변했고 변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셋째로 선한 일을 위해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럼 왜 바뀌었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5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기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제가 이 미술가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는데요. 미술가가요.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나왔는데 그림을 막 그리는데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 걸 막 그리는 거예요. 막 급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탁 뒤집으니까 그게 사람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요. 미술가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이 그림이다라는 형상을 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려도 돌리고 나면 그 그림이 온전한 그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빚으셨을까요? 어떤 계획을 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싸우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마음 가운데 우울증 갖고 막 우울해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이라는 헬라어가요. 포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포에마가 뭐냐면 시의 어원이 포에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다 이렇게 자기 가슴에 대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을 놓고 중보기도 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이 소중한 내 새끼들, 소중한 내 자녀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는 이 자녀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도요 눈물이 나요. 설교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자격이 있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들의 영광을 통과시키는 창이 되는 이 투명한 삶을 말씀하고 있죠. 미국 이 축구부에서 코치가 선수 이름을 부를 때는요 지명된 선수가 얼마나 기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막 달려나가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는 창문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은평 성전에는요 유리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유리창에다 이렇게 색색 넣어서 모양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새벽에 가면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녁에 가도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햇빛이 들어올 때. 햇빛이 반짝반짝하게 들어오면요 그 색이요 그 안에 이 본당 안에 막 그림으로 막 빨간 파란 이렇게 쫙 그림자가 쫙 비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다가오면 그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산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삶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습득한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았습니다. 어떤 삶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공들인 작품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고 또 상대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기쁨으로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